소설 종종중 비유가 무유는 그 보리심이니. 말한 바 가지가지 비유들로도 보리심은 비유할 수가 없다. 참 비유할 수도 없죠. 그래 어느 날 보다 보면 이제 보리심을 비유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나를 누구 어디에 비유하겠노 이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원효스님 뭐라 했습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동능이라. 이 신라천지에서는 오직 내 혼자 능히 금강산매경을 강론할 수 있다. 그건 아만심이 아니고 자만심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존심이죠. 자존심. 다음이 없음을 말하다. 이제 삼류 인중전 이계정 발심덕이 덕생이라. 세상 인간들의 높은 이들이 발심으로부터 나신 까닭이라. 발심무에 무제하나니 없고 기량 불가득이로다. 발심은 걸림없고 제한도 없고 그 분량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도다. 자, 무한. 한계가 없음을 밝히다. 일체지지서 필성하며 소유 중생 개영도하니 발심 광대 등허공이요 생제 공덕 동법계로다. 소행보변 무의하야 영리 중착 불평등이라. 일체 법문 무분립하고 일체 국토실렁왕이로다. 일체 지경함 통달하고 일체 공덕 개성취하며 일체 능사항 상속하고 정제 개품 무소착이로다. 구종무상대 복덕하고 상근정진 불태전하며 입심선정항 사유하고 강대지의 공상응이로다. 온갖 지혜의 지혜 결정코 이루어 많은 중생 길이길이 제도하니 발심의 크고 넓은 흠과 같고 모든 공덕 내기는 법계와 같구나. 발심의 공덕이 강대해가지고 크고 넓은 흑운 같고 그 해석이 조금 껄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바 두루하여 다름없나니 모두 집착여여 부처와 평등하네. 행소착이 두루하여 다름없나니 온갖 법문 들어가지 못한 데 없고 온갖 국토 모두 다 나아갔으며 온갖 지혜의 경계 통달하였고 온갖 공덕 이루지 못한 것 없네. 일체를 버리면서 항상 싸우며 일체 능사 모든 일체 제법에 대해서 항상 공평심을 가지고 항상속이라 항상 늘 상속하고 계율이 청정해도 집착이 없도다. 정제 계품의 무소착이로다. 그 계율에 청정하는데 집착하는 걸 갖다 우리 흔히 계금치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 혼자만 깨끗한 그 요즘 현대식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결백정. 너무 까다시러워 가지고 옛날 속담에는 또 이렇게 해야죠. 결백정. 우리 불교에서는 개금치견. 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속담은 전부 법문입니다. 위없는 큰 복덕을 구족하고도 부지런히 정진하여 퇴전치 않아 깊은 선정 들었어도 항상 생각에 크고 넓은 지혜와 서로 응하네. 그 다음에 출생이 다음이 없음을 말하다. 차시 보살 재성지의 출생일체 보현도라 삼세일체 제열애감이 불혼념 초발심이로다. 시리삼매 다라니와 신통변화 공창음하니 시방중생 무유량이며 세계허공 여흥여시여든
발심무량가 어필세 시고로 능생일체 불리로다 보리심시 심력본이요 여기 사변무예 본이며 십발 불공역 부연하니 막불계종 발심덕이로다 재불색상 장엄 신각의비 평등 묘법 신각 지혜 무창소 응공이 시리 발심 이등유로다 일체 독각 성문 성가 색계재선 삼매락가 금무색계 제3매가 시리 발심자 기본이로다 일체 인체 자재락가 거입이 제치 종종락가 지인 정근역 등 중락이 미불계유 초발심이로다 이인발기강대심하야 정능수행 육정도 하고 건재 중생행 정행하야 삼계중수 안락이로다 주불무예 실의지에 소유묘 함계전하야 능영무량제 중생으로 실단호급 향열반이로다. 이것은 보살들의 최성한 지위며 그 최성한 지위라니까 조금 뭐 해석이 덜 됐는데 채자 무슨 채자입니까? 어떤 채자 가장 채자 이랬죠. 최고 높다 그러면 최고이란 뭐죠? 가장 높다. 최상이라면 가장 위다 이렇게 하죠. 최성한 가장 수성한 지위며 일체의 보현도를 내는 대니라. 함경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보살님 이름이 보현보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보살 이름은 보현보살. 이제 너무 많이 아시는데. 왜 그렇죠? 보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넓을 보자에 어질현자 대자 대비구나. 부처님은 뭘로 힘으로 삼죠? 대자 대비로. 요거는 이제 초파일 때 어떻게 축원한다고 축원했는데 마이크에 그거 축원하다고 해보니까 어떤 이름이 빠졌는가 봐요. 스님들 쭉 하고 있고 마이크에 나오는 이름도 있고 안 나오는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동네는 다 빠졌어요, 스님.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 그랬습니다. 이절 신도님들은 축원으로서 힘을 삼고 축원이 뭐 연불은 저리 가고 이제 없고 뭐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축원이 최고의 연불이니까 그 축원 중에도 자기 이름만 나오면 돼. 이름만 나오면 앉아버리거든. 다리도 아프고 막 이름 나오기 전까지 계속 절하고 있는데 이름이 안 나오니까 신경질 나시는 거야. 내년에는 보살님 이 마이크를 한 10개나 스님들 앞에 다 갖다 대놓겠습니다. 그랬지. 한 군데는 들릴 거 아니야. 3세에 한량 없는 부처님께서 초발심한 사람을 모두 보호해 삼매와 여러 가지 다란이들과 신통한 변화로서 장엄하나니 시방의 중생들이 한량이 없고 세계와 허공도 그러하거든. 발심의 한량 없기 저보다 더해 일체의 부처님을 능히 내더라. 보리심은 뭐죠? 자리 이타행이 그냥 꽉 물어있고 지혜와 복덕이 가득 찬 것이 보리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내가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력, 그것이 초발심이죠. 그것은 심력의 근본이 되고 부처님 모든 힘의 근본 바탕이 보리심이다. 초발심이다. 이 말씀이네요. 사무의 사병가, 사무의 변제와 두려움 없는 근본도 되고 무의 본 18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심력이든지 사무에든지 뭐 또 무예심이든지 18불공법이든지 이거 지금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공능, 역량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죠.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들도 모두 다 어디서부터? 초발심으로부터 얻었도다.
부처님의 색상으로 장엄한 몸과 평등하고 미미한 법신들이나 집착 없는 지혜의 공양할 바가 다 같이 발심으로 있게 되도다. 일체의 독각성과 성문성이며 세계의 모든 선정의 삼매의 낙과 무색계의 여러 가지 삼매들까지 발심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다. 지금 배도 달래가 있고 사과도 복숭아도 매실도 조롱조롱조롱 달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비롯됐죠? 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죠. 7월달 되면 이제 연꽃이 피면 우리 특히 연꽃은 화가 동실하죠. 꽃과 연밥이 동시에 맺어진다 이래 하죠. 차꽃은 어떻다 했습니까? 하실상봉이라. 차 열매하고 차꽃은 이름에 만나죠. 내년에 꽃필 때까지 차 열매는 안 떨어지고 기다리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배나 사과나 이런 먹어보면 맛이 없죠. 냉동실에 나온 거. 왜 맛이 없어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듯이. 이제 사과나 감이나 요즘처럼 이렇게 먹으면 별 맛이 없습니다. 그죠? 겨울만큼, 봄만큼. 왜 그래요? 새 사과가 달려버렸거든, 벌써. 꽃이 피우면 그때부터 과일 맛 없습니다. 그래도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은 거의 축성에 가깝습니다. 잘 음미해 보십시오. 사과 요즘 이렇게 잡숴보면 맛 없지요? 꽃이 피기 때문에 별 맛 없습니다. 왜 맛이 없을까? 이치를 생각해 보니까 벌써 새 것이 와버렸잖아요. 며느리 보면 이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쁘지 않습니다. 유행 지났습니다. 자, 요즘 이제 매실 같은 거나 과일들이 또닥또닥 이렇게 떨어집니다. 옹기종기 붙어 있잖아요. 꽃 피가지고, 그죠? 빨리 이제 젓갈을 해줘야, 과일을 따줘야 붙어 있는 게 크지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죠. 초발심 했을 때는 수월리 아구해야 됩니다. 옆에 같이 인연 있다고 붙어 사는 사람들, 별 공부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냉정하게 냉각 인정하여 영불곤이라 초발심에 배웠죠. 영영 돌아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매실이 열에 조롱조롱 한연한 게 달래가 있는데 늦게 솎아주면은 안 굵습니다. 자양분이 그걸로 다 가잖아요. 빨리 솎아버려. 클럽만 퍽 크잖아요. 예? 그럼 어때요? 초발심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나쁜 습관 있는 거 이런 거 언제? 슬슬 곤치지 뭐 이게 아니고. 즉시에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 뚝 떨어지면은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요즘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비가 오겠죠. 비 오면 열매 막 매실 같은 거 우르르 얼어집니다. 그죠? 복숭아 같은 것도 그렇고. 나는 어떻게 해서 끝까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가 있는 낙오자인가, 낙가인가. 나는 수다원가도 못되고 사과도 못되고 낙가인가. 나는 낙가인가. 옛날 선비들은 매실이 저래 비에 떨어지면 낙매라 그랬죠. 낙매. 낙방에는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다가 지금 정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초발심은 돼가 있는지 이제 열매를 보면서 한번 돌아보려야 될 그런 실력의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과 인간의 자제한 낙과 여러 가지 즐거운 일과 정진, 선정, 건가, 역 모든 낙들이 발심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 없다. 크고 넓은 마음을 일으킴으로 6가지 바람일다 닦아 행하고 중생에게 바른 행을 건함으로써 삼계에서 안락을 받게 되나니. 참고로 바른 행을 건한다 이래 나왔으니까 한번 스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반야신경을 해석할 때 행심반야 바람일다,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죠. 집현전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하십니다. 옛날에는 조선 초기는 그래 안 했었던가 봐요.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는 게 아니고 행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일 때에 행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행이 깊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발심을 해가지고 제대로 발심을 해가지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서 실천하는 의지력이 행이 깊은 지혜력이 깊은 행이 깊은 행심한 반야바라밀다일 때 깨뚫어서 돌아보면은 조금 전에 아까 나왔습니다. 보시바라밀을 해도 귀신론도 그 오행에서 그 대목 나오죠. 귀신론 1심, 2문, 3대 4신 오행할 때 수행은 뭐 때문에 합니까? 이 발심이 떨어질 때 믿는 마음이 무르익으면 발심이 되고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성 청정을 믿는 것이 어뜸이고 자성 청정을 깨친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자성 청정의 길로 가는 법을 믿어야 되고 자성 청정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믿는다. 이 네 가지가 사신 아닙니까? 그죠? 이 발심의 힘이 떨어질 때 그 힘이 떨어지는 것을 걸음주고 영양을 북돋아 가지고 기운을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바라밀이랍니다. 바라밀은 행하는 것마다 그 달콤하다 해가지고 바라밀이라고 했죠. 바라 꿀이다. 그러니까 보시를 해도 보시에 어떻게 한다? 집착하는 바가 없고 아까 청정한 계율을 지켜도 청정한데 집착하는 바가 없고 인욕을 해도 더 이상 참을 바가 없는 것을 인욕하고 그걸 갖다가 약인용료지 3세 1재벌 언간 법계의 성품을 간해서 여법성, 법성을 간해서 법의 성품이 재무자성 하듯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견주어서 행이 깊은 바라밀행을 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육바라밀을 쭉 행하다 보면은 뭐가 다시 돋아납니까? 신심을 일으키고 그 믿는 마음이 더 견고해져서 다시 바라밀로 나아가고 서로 상호 보완 관계로 수행 신심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심이 처음에 믿는 마음이 있고 초발심이 조금 올라왔다 하더라도 수행을 빌리지 않으면은 그 신심은 종래 크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햇볕을 공급해주고 때로는 바람을 공급해주고 때로는 물기운을 공급해주듯이 바라밀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초발심 공덕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도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초발심을 더욱더 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나는 발심이 했으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땡 이렇게 문거리 잠가놓고 앉아있어 보면 그 발심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저기 옹달샘에 가가지고 보니까 맑은 약수 옹달샘에 달이 떴기는 달 한 바가지 떠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내 혼자만 봐야죠. 물 다 따르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달도 없다. 이규보가 그렇게 해놨죠. 영정중월 산성이 탐월색하야 이래가지고 19절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정진, 선정, 건역 모든 낙들이 뭘로 생깁니까? 발심으로 생기는데 정진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발심도 어떻게 돼요? 홀딱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자, 6가지 바라밀다를 행한단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걸림없고 진실한 부처의 지혜에 머물러서 묘한 법을 열어 보이며 한량없는 중생들 하여금 억과 번뇌 다 끊고 열반을 행하게 한다. 그 다음 덕의 원만함을 나타내다. 지혜 광명명 정일이요 중행구정유 만월이며 공덕 상영 비그해요 무구무해 동허공이로다. 보발무병 공덕은 하야 실려일체 중생 나가며 진미래제 어원행하야 상근수섭도 중생이로다. 무량대원 난사의라 원령 중생으로 실청정하니 공무상원 무의처럼 이 원력고로 계명현이로다. 요법 자성여 허공하야 일체 정멸실평등이며
법문무수 불가설을 위히 중생설무소 차위로다.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과 같고 모든 행을 갖추기를 보름달과 같고 공덕은 바다처럼 항상 가득해 큰 바다처럼 거해 때없고 걸림없어 허공과 같네. 무슨 깨를 내든지 뭐 저렇게 새들도 많이 날고 바다에 가면은 미역, 김, 다시마 해가지고 천지 빽가리로 있고 뭐 이렇게 뭐 바지락, 백합, 홍합, 피조개, 꽁치, 멸치 뭐 천지 빽가리로 많죠. 그 우리한테도 사람에게도 공덕이 저 바다보다가 더 하죠. 뭐 사실은 빛도 더 한데. 근데 그 빛 한번 제대로 못 쓰고 길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옛날에 무량공덕 원을 여서 모든 중생에게 낙을 주려고 오는 세상 끝나도록 원을 다하여 부지런히 닦아 익혀 중생을 제도하네. 한량없는 큰 원력 부사이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케 하고 공, 무상, 무원과 서원의 힘으로 밝게 나타나 법의 성품 허공과 같은 줄 아니. 지난 시간에 이 초발신 공덕을 사법인에 견주어서 사금 말씀드렸죠. 재행무상은 뭐라 했습니까? 일체 유의법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고 제법 무아는 유의법과 무의법이 어떻습니까? 주관하는 것이 주체가 없다. 이제 제법 무아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법의 성품이 허공과 같은 줄 알아야 된다. 중생의 입장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적시에 제법 무아, 재행 무상이 안 되니까 일체 계고로 가버리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재행 무상, 제법 무아를 아니까 어디로? 열반 적정으로 가셔버리고 온갖 것 고요하여 다 평등하고 수가 없는 법문을 말 못하지만은 중생을 위해 말하며 집착이 없네. 그 다음에 또 공덕이 다함이 없음을 말하다. 시방세계 재열애가 실공 찬탄 초발심하시니 자신무량덕 소음으로 능도 비한 동업을리로다. 여중생수이 흑업에 설기공덕 불가진이니 왕열의 광대과하야 삼계제법무능유로다. 시방의 여러 세계 모든 열애께서 초발심을 다같이 찬탄하시니 이 마음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며 열반의 언덕에 이르러서 부처와 같으리라. 중생의 수요 같은 그러한 급에 무수한 급에 그 공덕을 말하여도 다할 수 없고 찰진신명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라도 무능진설 초발심이로다. 열의 크고 넓은 집에 머물며 삼계의 법으로는 비유를 못한다. 요거는 삼척동자 쩌맨 아들이라도 한 시간만 강의 들어도 우리 마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겠죠? 보리심 발하기를 건하다. 건발보리심이라. 여기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초발심 공덕 보면 되니까 건발보리심이 나왔습니다만 법화경도 제일 마지막 품이 뭡니까? 보현보살 건발품이죠. 욕지일체 재불법인대응 속발보리시민이 자심공덕 중체성이라 필등열의 무예진이라 중생심행가수지요 국토미진역부연이며 허공변제 점가량이여인이와 조금 사자인가요? 조금 사자.
발심공덕 무능척이로다 출생 삼세일체불하고 성지세간일체나 갈며 정장일체 성공덕하고 영단일체제의혹이로다 계시일체묘 경계하고 진제일체 제장애하며 성취일체 청정찰하고 출생일체 열애지로다 욕견시방일체불하고 욕시무량 공덕장하며 욕멸중생제 고뇌인대 응속발보리짐이여다. 일체의 부처님 법을 알고자 하면은 마땅히 보리심을 빨리 내시오. 이 마음은 공덕 중에 가장 수성하니 열에 걸림없는 지혜를 얻나니라. 우리 천수경도 이런 거 있죠. 중생의 마음과 행 세어서 알며 중생의 심행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은 잠시도 가만 안 있죠. 그거 이제 막 나풀나풀 해가. 보통 1년지간에 생각이 몇 번 올라왔다 꺼졌다 한다고 합니까? 900번. 몇 번요? 900번. 그래, 막 급한 일이 있고 이러면 뭐 한 1분 동안에도 자기 잘못했는 거 주마등처럼 스쳐가잖아요. 뺑 돌아가죠.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거야. 뺑 돌아요. 세계를 부순 티끌도 역시 그렇고 허공의 끝까지를 헤아린데도 초발심한 공덕은 청량하지 못하리라. 부처님이 지금 여러 번 하셨으니까 가만히 법당에 계시니까 우리가 살만하지. 부처님 살아 계시면 우리 죽을 고생일 거예요. 잔소리 해가지고 초발심 공덕 한번 하면 뭐 알아들을 건데 기가 따갑도록 하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지금은 뭐 부처님 말은 누가 하고 있죠? 법회 보살. 그죠? 법회 보살이 3회자 설법을 맡은 이유는 뭡니까? 이 법의 광명, 법의 지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또렷하게 알고 있으니까 법회라고 이름을 지었죠. 사람이 있었는지는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의미는 그렇죠. 법회 보살 이름 했을 때는 법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3세의 모든 부처를 내기도 하고 세간의 모든 낙을 성취하기도 하고 모든 소승한 공덕을 정장하면서 일체의 의혹을 영원히 끊는다. 일체의 묘한 경계를 열어 보이고 그 글 써놓은 거 보세요. 그 어떻게 그렇게 정장일체 성공덕 영단일체 제의혹 계시일체 묘경계 진제일체 제 이 완전히 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음랩이라고. 아니 그런 거 안 같아요? 하도 읽다가 졸고 지겹고 이거 뒤게 하면 사람들 다 이제 보따 싸서 집에 가쁘거든. 이제 너무 지겹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선방에 잘 다니시고 그랬는데 하암경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거 보다가 내가 강원에 있을 때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암경은 무슨 국토 지나서 무슨 국토 무슨 보살 이 다음에 무슨 보살 이런만 쭉 나오다가 그거 보다가 숨 막혀서 죽을 뻔했다. 하암경은 무슨 이름만 나열돼가 있는. 근데 요즘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겨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세진묘음 초발신공도 계속 반복해 나오잖아요. 중생들 이렇게 해도 말 안 듣는 거라. 아이고 엉덩이 갈라지도록 두드려 패도 안 가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처님 한마디도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혹시 입안에 걸릴까, 저 거물코에 걸릴까 싶어서 그냥 거물 쳐놓으신 거라. 그래, 이는 초발신 공덕을 지겹도록 이렇게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당신도 이게 글 쓰다가 지쳤는가 봐. 랩을 해놨잖아요. 정장일체 성공덕, 영단일체 제의혹, 계시일체 묘경계 아주 그냥 멋지게 해놨어요. 일체의 청정세계를 다 성취해서 일체의 열의 지혜를 출생한다. 뭐가? 초발심 공덕이.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시방의 부처님들 보고자 하고 한량없는 공덕장을 베풀려 하고 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은 마땅히 무엇을? 속발 보리심이라. 의응 속발 보리심이라. 이렇게 해서 초발신 공덕품을 마쳤습니다. 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